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383장. 교동문은 찬송가되어 있는 십계명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배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일은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만경대를 걸지 말라. 나 여호와 나의 이름을 만경대를 큰 자를 제업하지 아니하리라. 제3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육세 내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양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1장 찬송 드리고 이정수 집사님 401장. 주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는 착각에 빠져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떠나 살았던 모든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며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2026년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희망과 후회가 겹쳐 앞으로의 살아갈 일이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또 힘을 내어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전진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곧 장마도 시작됩니다. 올해는 강수량도 많고 무더위도 심할 거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성진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성령께서 늘 힘이 되어 주시고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과 곧 입대할 청년도 주님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온전히 지켜주시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들은 마음을 열어 순종하여 생각과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고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519장. 주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25절, 페이지는 1067페이지, 구약 성경 1067페이지,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25절 요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려 하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부서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고난 중에 한림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영육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정리되는, 그리움으로 정리되는 고난은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다, 필수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일찍이 시가서의 저자인 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난나니 불티가 미로 나름 같으니라. 이렇게 고난을 위해서 났다.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인생을 고해다, 괴로움 바다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인생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매일 먹지만 계속 갈겁다. 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고난을 뭐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그게 대처하는 방법이 뭔가, 그론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은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제일 받은 민족이 있다면, 두 민족이 있다면 하나가 유대인이고 하나가 대한민국 백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세의 침입을 한 1000번 정도 받은 우리나라. 근데 우리가 먼저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네.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정신하고도 좀 맞지 않나. 우리가 손해받고 우리가 먼저 공격하고. 지금 우리가 전쟁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러시아하고 그 두 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가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가 먼저 쳐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사람들이 알아. 우리나라도 먼저 때리는 그 나라는 그냥 가만히 안 두겠죠. 백성들도 그렇지만 목회자가 기도할 때도 그럴 거예요. 나를 먼저 공격했어요. 자, 그래서 흔히 이제 고난받는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 저렇게 3장 16절에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예수님을 고난의 종이라고 그래요. 고난의 종.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종인데 어떤 종이냐? 고난받는 종. 그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그가 당하는 고난은 백성들의 고난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예요. 백성들이 어렵고 백성들이 가난하면 저들이 재수가 없어서, 저들이 잘못해서, 저들이 운이 없어서 직업을 선택을, 이렇게 말하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나의 잘못이기 때문에 저들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올바르지. 이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지도자는 지금까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을 위해서, 자기 마약을 팔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은 보기 좋지 않죠. 자, 어쨌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처한 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엇이 고난에서 승리하는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예요. 먼저 첫째로 고난의 원인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얘기할 때는 공중에서 내리는 이슬 한 방울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허락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성경에 보여지는 고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죄의 심판에 때문에 왔어요. 창세기 3장 16절 19절.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욥기 1장 12절. 다른 사람의 형벌에 대한 대속적 개념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 이런 걸 이제 연대책임이라고 그래요. 연대책임. 어떤 어린 사람이 잘못했는데 거기 있는 부장이 책임을 지고 이런 걸 연대책임. 이런 것도 대속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 그런 걸 통해서 고난이 주어집니다. 이렇듯 다양한 원인을 통해서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랍니다. 성도는 고난을 대할 때 고난에 처해서 무엇보다 먼저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지 그걸 점검해. 화살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나야 돼. 자, 오늘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이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그 병명을 먼저 알아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물어봐요. 어디가 아픕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잠이 옵니까? 뭡니까? 의사가 물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처병과 약을, 주사를 뭐 이렇게 또 주지. 자,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참상의 원인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하는 것과 앞으로 나갈 미래 끝까지도. 그래서 그걸 뭐라고 예언자라고. 예언자. 우리나라 예언자는 별로 없고 무당이 설치고, 그죠? 사주 관상을 보고 그뭐 하는 말을 정말 좋게 하고 막 하니까 그냥 그걸 맞습니다. 막 앞에서 그냥 막 동의하고 그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이렇게 하죠. 그걸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님들이 상담을 하고 상담에서 또 돈을 받고 요새 뭐 뜨잖아요. 그런 상담해주고 특별히 텔레비전 좀 뜨면은 그 굉장한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그것은 곧 그들의 야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쫓아서 사회적 불의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불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배반, 이거는 뭐 죽는 거죠. 그런 나라는 잘 살 수가 없어요. 망해요. 지진으로 망하든지 뭐 기후로 망하든지 하나님 뭐 기근으로 망하든지 그냥 식량으로 망하든지 마지막은 망합니다. 자, 종교적 사회적 범죄의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뼈를 녹이고 골수까지 사무치는 다윗의 고난은 그의 간음죄 때문에.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 이 원인을 깨닫고 철저히 그 다윗은 회개했을 때 그는 고난의 터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욥 역시 그가 당했던 극상의 형벌이 그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예요? 고난을 많이 당하고 이렇게 말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보게 됐다. 이렇게 고백. 이게 뭐예요? 회복의 원총의 신앙을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은 그렇게 고난 안 당했으면 그냥 살다가 가는, 우리도 잘 모르는 그냥 살아요. 그런데 고난을 통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42장에 보면은 지금 앞에 있는 그 없어진 재산보다 갑절을 더 줬고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해요. 자,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행여 고난이 직면했을 때 겸허히 엎드려 그 고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고난 자체를 불평하기에 급급하진 않은, 아이 재수 없어서 다른 사람 괜찮은데 왜 나만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고쳐. 오늘 재수가 없더니 어디 밤에 꿈자리가 안 떴더니 뭐 누가 나한테 무슨 태클을 걸더니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생지를 안 바뀌어요. 거기 왔을 때 나와 하나님 관계 어떤 관계인지 이걸 찾아요. 우리는 기독교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매주 교회 나올 필요 있나? 이런 답이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제 매주만 나오겠지. 알아요. 하나님 방법 알고 다 성경 읽을 줄 알고 웬만하면 주석 찾으면은
뜻도 다 알고. 근데 뭘 그렇게 뭐 종 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 얘는 서서 찾아지고 이걸 수고 알 수. 이 중세 때 왜 그 캐톨릭의 신부들이 성경을 성도들 못 가지게 했느냐?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냥 딱 먹튀로 만들면 거야. 딱 만든다. 이래서 종교개혁다. 그래서 신부들이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런 거잖아요. 중세. 그래서 정기가 안 들어서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실제 정기가 안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직자들의 타락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된다. 자비 했어야 된다. 자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먹고 하나님 나를 용서. 이게 다 자비입니다. 어떤 원인으로 고난이 주어졌건 우리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된다. 불쌍히 따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저럴 때 얼마나 부흥회를 많이 내가는지. 부흥 강사들, 목사님들은 죄를 안 짓는 줄 알았어요. 천사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찾기 전에도 나 훌륭하다, 너무 훌륭하다. 잘못된 거예요. 이 미국에서 지금 큰 교회 목사들 다 거의 실패하는 게 뭐예요? 번영신학. 교회 몇 년 다니면 집을 사야 되고, 뭐 그냥 병도 다 떠나야 되고, 암도 떠나야 되고, 이 번영신학이에요. 지금 백악관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여자 목사가 번영신학자이고, 그 사람이 이혼 3번 있는 거 했대요. 그 여자 번영신학자 그 여자. 한국에 대해서도 뭐 이상한 그거는 여자 목사예요. 목사. 음악도 잘하고 지금 배우자가 그냥 음악 불판 정도예요. 그런데 이 번영신학자는 뭘 그렇게 말하냐면 미국에서 번영신학자는 이렇게 봐요. 미국의 목사가 되면 적어도 캐들락 이상을 타야 목사지. 저 개척교회 있는 거 목사 아니라고 이렇게 해요. 그게 번영신학자예요. 우리나라는 조영기 목사죠. 로버트 슐러도 또 그쪽에 있어. 로버트 슐러 불가능하다. 젊은 사람들 좋고 했는데 그게 그런 게 뭐야? 번영신. 그러면 예수 믿는데 굉장히 가는데 이 사람이 막 못 믿는 것처럼 막 믿음이 없는 것처럼 굉장히 위축되고 못 나가 교회. 그런 사람 만나가는데. 자, 그런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고 그분이 심판하시거든 하면은 그 심판에 벗어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때리려고 하면 지금 트럼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 따라가는 그 사람들 자기 추종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트럼프는 다른 건 안 무서워요. 그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거 맞죠? 맞아요. 자, 우리의 죄과대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의 앞에 불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본문 24절에서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레 하시고 진노하지 마옵소서. 약간만 때리죠. 달라는 거예요. 세게 때면 죽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쏟아졌다면 이스라엘은 아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아까 말하는 우상 숭배하지요. 하나님 거역하지요. 자기 중심으로 살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그리고 하나님 때리죠. 그러므로 고난에 처했을 때 많은 신앙인 선진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10편 13편 1절 44편 3절 나의 현재 고난과 죄과를 감수해 달라는 간구, 고통 중에 부러지는 기도, 이런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걸 처하여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덧입지 않고는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를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불쌍히 달라고. 믿음이 없다고. 내 약함이 있다고.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어떤 것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 마음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절대로 용서가 안 돼. 사람은. 용서가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타는 이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 불쌍해달라고. 내가 힘들다 아프다 그냥 몸도 아프고 뭐 그냥 아는 사람도 없고 회사서도 그냥 외톨고 뭐도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힘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비는 꼭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이고 그냥 막 새벽에 나와서 그것만 자비가 아니에요.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자비를 베푸소서. 이 험악한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데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이거다. 또 우리 내 지도자가 그냥 성격이 나하고 맞든 안 맞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디모데서도 그랬잖아요. 디모데. 상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 사람이 악독한 그런 독재자라도 막지라도 기도해요. 그게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이 고난이 올 때 할 일은 뭐냐? 마지막까지 참음을 인내합니다. 우리가 전도서에도 그런 말이 있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터널처럼 지나가요. 우리 막다른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터널. 조금 쓰면 바로 가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렸던 사람은 그냥 좌절하고 낙망하고 그냥 해요. 특별히 성질이 급한 대한민국은 더 많이 그래요. 그래서 자살공화국 조금만 하면 지만 죽으면 될 텐데 그 부인까지 찌르고 그냥 손 떼어내. 그 아파트 높이 사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너무 높이 왜 3층 이상 짓는 건 안 좋아요. 땅이 많은데 왜 서울에만 그렇게 짓죠? 약간 비꼰 이야기지만 그래요. 나중에 어떡할 거예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어떡할 거예요? 성경적으로 한 영혼이 1,500원, 그 아파트 값보다 훨씬 비싼데 영혼이 하면 뛰어내려. 어떤 형태든지 고난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어요. 고난이 하나님이 정한 때이 있어요. 이 기간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면 고난은 결코 지나가지 않습니다. 고난을 예로 들면 본문을 예로 들면 이스라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고난 기간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열왕기하 28장 8절 12절에서 그 채우지 않으면 다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채워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지난날의 죄가를 회개하며 믿음으로 인내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면서 우리도 왜 일본한테 자꾸 이기려고 그래요? 36년간 일본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때로는 고통이지만 때로는 굉장히 큰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또 때로는 북한에 있는 자녀를 두고 그런 남한에 있는 부모 그 자녀 안 돌아가면 안 보면 안 죽는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으면 그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장애자를 가진 그 자녀 부모가 오래 사냐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놈 내가 안 지키면 어떡하나, 내가 안 돌보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냥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래서 큰 거예요. 그거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재관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기간이 바로 이 고난이 오는 기간이에요. 경우는 달라도 출애굽기 2장 16절 20일 모세도 그런 기간이 있었고요. 창세기 3장 21절 23절에 보면 요셉도 그런 기간이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어요. 등과 같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 선배들 중에 이 고난 중에 인내의 모범을 보인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근데 고난이 왔다고 그냥 가버리면 그 사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게 뭔가가 본인한테도 그렇고 오는 후세한테도 그렇고 이 도움이 되니까 딱 그게 기록되는 성경. 왜 성경 두껍게 이렇게 무겁게 갖고 오기 힘들게 이렇게 두껍게 해놨나? 성경은 이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21절 이하로. 예수님의 한 행적이 이보다 더 많은데 온 세상을 밭에 꽂으려 해도 다 못한다 할 정도로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태놓은 거예요. 축소판 성경 축소판. 그것도 우리 성도들 얼마나 더 축소판 잘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알고 십계명 알고 다 알잖아요. 이 성경의 축소판이에요. 자, 특히 다윗의 경우에는
그런 고난 중에 참회의 눈물로 요를 적시는 그런 적시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내를 강구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도 그렇고 시편 52편이 다윗의 참회시거든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난 나단의 지적을 받고 회개한 시가 그 시편 52편이거든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고난 중에 인내의 몸을 보였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 굉장히 컸어요. 고난 당해야 될 뿐이 아니에요. 죄도 없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도 왔지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고난을 당했던 것은, 그래서 신약에서 고난을 제일 당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딱 선택하는 것은 바울이라고 그래요. 실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이 당했다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올바른. 자, 그래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간의 하나님의 징벌의 고난을 감당하시되 끝까지 인내로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고 히브리서 2장 10절 5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는 에레미야도 자기 동포의 범죄로 인해서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을 참고 견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래요. 자기의 동포의 범죄,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 고난이 오는데 그것을 참고 참는다는 것도 인내고 견딘다는 것도 인내예요. 이게 제일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인내가 아닌가. 우리 성도들 모두는 주님 오신다니까 인내하면서 신앙 키울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코로나이라 뭔가 오더라도 나는 주님의 향한 그 신앙을 놓쳐서는 안 돼. 한 교회는 떠날 수 있지, 이 교회는 떠날 수 있고 멀리 이민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고난 중에 인내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선한 목적을 이룬다는 확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한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멸류관을 주신다는 예비했다는 그 확신, 이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참아도 뭐 별거 없네 그러면 얼마나 그 참는 힘이에요. 근데 참고 나면은 그 뒤에는 영원한 그 완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성경은 소망 중에 인내하라. 대사본서 1장 3절에 말했고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거듭 권면하는 고난 중에 인내. 참아라. 좀 더 참아라. 참으면 나중 너의 것이다. 요새 황혼이론이 많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여성들이 이길 텐데 그걸 못 참는 사람들. 아이고 내 인생 착했다. 자녀들이 다 알아요. 큰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또 우리 아빠가 어떤지 다 알아요. 뭘 빨리 이혼하려고 그래요. 좀 있으면 다 자기 건데. 그럴 때 지혜를 구해야 되지. 조금만 더 참으면 그 자기 남편 뭐 부인이 뭐 100년 살겠어요. 못 살게. 대부분 100년 안쪽으로 가잖아요. 자기 동포의 범죄로 인해서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을 참고 견뎠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은 그것은 쉽지는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 앞에 고난이 있으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에 직면해서 그 원인을 파하고 인내 중에 자비를 구하면서 도리어 견실한 신앙을 발견할 기회, 발전할 기회. 이거 이때 참았더니 그래도 정말 힘이 되네. 이거거든. 풍랑을 이겨낸 배가 깊은 바다로 가며 여러 번 정령된 그런 금속이 빛나고 아름답고, 이거 뭐 연단을 받으면 더 아름답고 빛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고통의 문을 통과한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기초 위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3절 이야기. 결국 고난 중에 우리가 신앙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이것을 간파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또 그 다음이 여러분 고난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이 없어 못 깨닫는데 고난 때문에 깨닫게 된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이 오는지 몰라요. 나라 전체도 지금 고난이 많이 왔어요. 그 고난이 왔을 때 나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 가지 인내하고 자비를 구하고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구할 때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고난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깃발을 말고 기도를 범사에 감사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는지, 고난이 올 때 감사할 수 있는지, 고난이 올 때 기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은 분명히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습니다. 고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복잡한 길입니다.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고난을 통해서 승리했고 고난을 통해서 면류관 구원 다 얻어버렸습니다.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멋진 견실한 믿음, 결실한 믿음, 결실한 열매 다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62장.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 내재의 교통하심이 오늘 고난 중에 할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 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은 2026년 성진교회 표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군 복무 중인 이건희 청년을 위해서 또 우리 7월달에 갈 권영광 청년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일독을 위해서 노력을 합시다. 다음 주는 7월 첫째 주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 농사가 됐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또 되겠습니다. 성진교회 도서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에 휴관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